구원을 경험하는 두 가지 원리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니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을 받고 또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차대한 이 복이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를 믿는데 우리 영혼에도 우리 삶에도 구원이 없다? 이건 마치 슈퍼집 아들이 과자를 공짜로 먹는 특혜가 있지만 과자를 하나도 못 먹는 것 같고, 또 과일집 아들이 과일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마치 슈퍼집 아들인데도 과자를 하나 못 받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자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영혼도 삶에도 구원이 없다라면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안타깝고 또 알맹이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인생을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또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잡는 이 신앙의 능동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그 명령 앞에 이제 일어나서 치유를 받게 되는 장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1절을 보게 되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깊고 더 큰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이 구원의 열망 때문에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40년 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40년 동안을 유대교의 성전 앞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나마 40년 동안 유대계의 성전이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이 40년짜리 묵힌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그때 이 40년 동안에는 유대교가 세상의 전부였고 유대교가 주는 은혜가 은혜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유대교는 구원이 아니었고 유대교가 주는 은혜는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 진짜 은혜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 40년 동안 자기를 하루하루 견디게 해줬던 그 은혜라는 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붙잡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이 다리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안진뱅이의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신앙적 능동적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붙잡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특별히 16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즉 안진뱅이를 성하게 한 진짜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나왔음을 베드로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됨을 오늘 이 사건도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강조했던 예수의 이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뭐라고요? 생명의 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이 헬라어 아르케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할 때 주자가 아니라 창시자를 가리키는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뭐라고요? 창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붙잡았겠습니까? 사도들을 붙잡음으로 생명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나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던 그 유대계의 성전을 붙잡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그 하루를 승리케 하실, 그 하루를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가 붙잡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두 사도를 붙잡는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붙잡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양 어깨를 꽉 펴서 등 뒤에서 그 사람을 허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감격과 더 크고 더 깊은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의 열망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한 사람을 두 사람을 껴안는 것처럼 양팔을 크게 벌려서 붙잡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서 애들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야, 쓰레기 좀 버리지 말고, 땅에 버리지 말고 너 여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닫습니다. 이렇게 잡고 갖다 버려요. 근데 가끔 뭐 생일날이나 뭐 크리스마스, 굉장히 특별한 날에 이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죠. 그러면은 선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습니까? 아니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 세상이 구준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선물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누굽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더 깊은 더 황홀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럼 반드시 그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요즘에 그 선한목자교회를 담임을 하시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예수 동행일기 운동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또 신앙이 약화된 나머지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도 감격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본부를 이제 창립을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동행일기를 쓰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성도들이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 동행일기라는 운동을 써서 지금 뭐 어플에도 깔면서 사람들이 동행일기를 쓴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어떤 분의 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입니다. 동행일기를 매일 쓰면서 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주님은 주님과 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니 남편과의 관계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초점을 맞추었더니 오히려 제가 남편과 주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자였고 다툼의 원인 제공자였으며 분노의 원인이었고 관계를 깨는 장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남편을 위해 매 끼니마다 귀한 분께 드리는 상차림처럼 차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상을 그렇게 차렸더니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짜증도 점점 더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보다 더욱더 변화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표정이 살아나고 또한 피부가 좋아지고 늘 웃음가에 미소가 있는 얼굴가에 미소가 있는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년 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동생에게 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상처를 줘서
동생의 저를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10년이 되던 그날 2020년은 드디어 동생과도 관계가 회복되는구나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였는데 12월 31일 오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동생과 관계 회복을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연락이 오셔서 동생이 저한테 편지 3장을 썼다며 톡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그 뒤로도 이제 크게 이제 일기를 더 길게 쓰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생략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의 집사님은 날마다 예수님의 동행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동행을 하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하면 죽는다라는 정말 이런 철저한 이런 삶의 동행에 대한 몸부림 속에서 그분은 살아갔던 것이죠. 정말로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면 살고 예수와 동행을 놓치게 되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심각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분은 예수 동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몸부림치고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남편이 변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변하고 동생과 10년 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간증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저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일어나는 일이겠지. 뭐 저거는 뭐 신앙의 내공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엄청난 높은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만이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앞에 설교 앞에 찬양을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꼭 붙잡게 된다는 그런 내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잡으심으로써 더 깊고 더 큰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원리는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윤리적 반성이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성격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뜻은 길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의 길로 이동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에서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는 늘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3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들을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살인자는 풀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은 죽이기를 결단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이막스 죄를 지적합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오늘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13절, 14절, 15절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 하나 안 주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갑니다.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빼낼 찬스도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그 찬스를 묵살해버렸고 결국 네가 죽인 거야, 너희가 죽인 거야 라면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군중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인지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까? 왜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합니까? 왜 목회자가 회개를 안 합니까? 내 죄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나의 영적 레이더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져 나온 거죠.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나 정도면 괜찮은 봉사자인데, 나 정도면 괜찮은 직분자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 보니까 죄가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죄가 나의 영적 레이더에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자기 죄를 바라보는데 매우 바빠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바라보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바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런 간증이 있었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두 번째는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누구의 죄만 보입니까? 남의 죄만 보여요. 그래서 내 들뿐은 안 보이고 자꾸만 남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자기 들뿐이 이만한데 남의 조그만 티만 보면서 자꾸만 피해자라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당신과 상대와 타인을 탓하는 게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다 보니까 나의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고 자기 죄는커녕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바쁘다 보니까 점점 더 회개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영혼에는 점점 더 죄가 누적이 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는 정말 불신자라고도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은 바닥이 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런 원리를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남의 죄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제발 그만 시간 쓰시고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바라보셔서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작업은요, 하나님의 관대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27절을 들어오게 되면 13절,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마치 낭독하는 것처럼 파헤칩니다. 그런데 17절에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바뀌어요. 벌써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자, 17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아까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12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약간 딱딱하게 객관적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주관적으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벌써 분위기가 온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의 수많은 죄, 빠져나갈 수 없는 너의 죄들을 다 지적했어. 그런데 그래, 이해해, 공감해. 니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잖아. 뭐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럼 앞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죄를 객관적으로 아주 판사처럼 지적하지만 이제는 정말 남편처럼, 애인처럼, 그래, 니들이 몰라서 그랬구나, 니들이 몰라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구나, 공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애들을 혼냅니다. 여러분 혼내시죠? 여러분 동의 안 해주시면 정말 이상한 아빠가 됩니다.
우리는 혼내요. 아주 자주 많이 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적하고 다그치기만 하면 애들이 변화될까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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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을 때는 지나 잘하지. 힘이 더 세지면 당신아 잘해. 점점 힘이 더 세지면 멱살 붙잡습니다. 당신아 똑바로 사세요. 비아냥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그치기만 해서는요 절대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내 감정 분풀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 깨닫죠. 변화가 되죠. 그런데 죄의 지적과 함께 오늘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회개로 이끌어가는 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공감해 줍니다. 아, 몰라서 그랬어. 맞아. 몰라서 그런 거야. 공감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당근을 더 던져줍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맞아. 니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미 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가 죽은 사건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겠습니까? 바로 회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미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확보해 놨으니까 그 공로를 회개한 자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13절, 14절, 15절에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고 찌르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뭘 합니까?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 더 뭐라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얻게 하신 그 은혜, 생명의 권세를 회개한 자들에게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들을 회개 자리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회개의 당근으로 주어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채찍이었다면 두 번째 당근은 하나님의 관대한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받고 반발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의 자리에서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타이르고 또한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회개 자리로 부르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책짓질하면서까지 이렇게 회개 자리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바로 19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좀 키포인트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지금 성경은 아마 대부분 다 개역 개정판이실 텐데 우리가 그 전 버전은 이제 개역 한글판을 우리가 많이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번역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느낌상 이 개역 개정에서 새롭게 되는 날보다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라는 번역이 좀 더 의미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재철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게 되면 이 유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아나푸시코라는 말인데 이 아나푸시코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위를 향해라는 뜻이고요. 이 푸시코라는 말은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 합치면 어떤 뜻이 나오겠습니까? 위를 향해 숨을 쉬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너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새롭게 되고 혹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유쾌하게 됨이라는 본래 뜻은 뭐냐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숨이 트일 것이다라는, 즉 베드로 사도의 구원의 유익, 회개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숨이 잘 트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숨 쉬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 주변에서 숨 제대로 쉬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이러고 살아요. 안 보일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보일 때는 웃는 척하고 미소 지은 척하지만 그 안에는 숨이 안 쉬어져서 약도 먹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도 가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도시에 못 살겠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숨 쉬고 사십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숨 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속과 같아요. 여러분 물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장비가 필요해요. 숨을 쉬려면. 그래서 막 여기 코에도 달고 입에도 달고 들어가면 숨은 쉬어지긴 쉬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숨이 튀어진 숨입니까? 아니면 가빠른 숨입니까? 물속에서요. 가파르죠. 뭔가 답답해요. 불편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호흡기를 달고 명예라는 호흡기를 달고 또한 힘이라는 호흡기를 달고 물이라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숨을 쉬는데 너무너무 가빠워요. 이 정도면 내 팔자가, 아파트도 평수 괜찮고, 아니 우리 제 자동차도 3,000cc고 우리 아들이 인서울대학 다니고 우리 아들 뭐 삼성, 현대, LG 다 들어갔는데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잠수부가 장비가 있다고 해서 물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 쉬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은 죄와 또한 여러 가지의 부정과 부패가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장비가 없어도 숨이 팍팍 쉬어져요. 팍팍 쉬어져요. 그래서 우리 뭐 여름수련회 성경학교 가면 우리 애들 이때 가서 잠수 놀이 이렇게 하다가 한 1분 안에 딱 올라오면 막 애들 표정이 어때요? 살겠다. 게임은 게임이지만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물속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권세와 힘과 돈이라는 나의 우상들로 나의 숨을 쉬어보려고 하지만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푸시코, 하늘을 향해서 숨이 튀어지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숨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직도 여러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약소한 나이고 약간의 나이지만,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인생은요, 숨 잘 쉬는 인생입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목회 때문에 가슴이 멍이 들고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뭐 성도님들 사업, 뭐 가정, 뭐 관계 다 파괴되고 분열돼서 뭐 다 갇힌 것 같지만 숨이 안 쉬어져서 피멍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숨을 잘 쉬고 싶어요. 좀 못 먹더라도 못 입더라도 숨만 잘 쉬게 되면 진짜 살만 날 것 같은데 이 숨이 안 터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땅의 숨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숨을 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말은 뇌실 호, 그 다음에 들이마실 흡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말에서 흡호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진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호가 중요합니다. 잘 내뱉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비워져서 깨끗한 또 산소와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숨을 잘 쉬는 사람은 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내뱉는 겁니다. 내 안에 나쁜 가스, 나쁜 공기를 다 내뱉어야 그 안에 좋은 공기와 좋은 가스와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숨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욕심, 욕망,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붙는 불안, 강박, 염려를 비워내지 못하니까, 내뱉지 못하니까
자꾸만 영적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 갇힌 것 같지만 호하고 불어내지 못하니까, 호하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이제는 호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모든 시간에 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피곤들게 하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 그에 따라붙는 모든 불안과 염려, 강박, 불안들을 다 호하라는 겁니다. 호해서 다 내뱉고 비워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따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기대어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 하늘로서 숨이 튀어지는 날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